오늘은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세하게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 나옴의 태도, 그리고 예배의 목적, 그리고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원리, 그리고 예배의 목적. 예배의 중요성이란 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뭐냐면 예배와 교회는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뭔가 우리가 어떤 동호회처럼 와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주식 샀다더라, 저런 부동산 샀다더라, 이런 아파트 샀다더라, 야 이거 사봐라,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한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는 어떠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나는 반응하는 이런 교제. 교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교제예요. 이 교제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핵심은 뭐냐? 예배 가운데 나온 자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제를 함에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주일날 듣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어떤 반응으로 나느냐, 그 교제 가운데 나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원리는 뭡니까? 규정, 그리고 대화. 규정이라고 하는 성경대로, 진리로, 대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우선 우리를 찾아주신, 그리고 우리의 응답.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우리 자의적으로 들으면 산으로 가버려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빼고 싶은 거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한다. 그러면 사사시대 똑같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섬기는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규정,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다 그래 돼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겼느냐. 왜?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굉장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뭔가 우상을 만들기에 합당한 종교적 씨앗이 있어요. 그래, 이런 규정이 없다면 예배를요, 자의적으로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래, 대화의 원리 똑같아요. 교제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의 응답에 그런 대화의 원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 구원받음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의 이게 놀랍게 영광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누가 드릴까 예배는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육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뒤에 앉아 계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정말 안 되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에 방문하든지 뭔가 교회를 이제 좀 한번 다녀볼 거라고 딱 오는 분을 정말 맞죠?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잘 올 수 있도록 많은 선물이나 수많은 일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대해 영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들어도 제자리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또 믿음이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다면 자라지 않다면 이상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 서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뛰어다닐 정도로 이렇게 걷고 있지? 저 방에서 누워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 몸이 이제 좀 똑같이 뛰어다닙니다. 막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뛰어다녀야 될 그때 갑자기 못 뛰고 있다. 이상한 겁니다. 맞죠? 왜 둘이가 중학생 때 졸업했는데 아직도 중학생이야? 초등학생인데 내년에도 초등학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나를 구원하심에 그와 더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서 내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드림의 목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일 바라신 게 뭘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뭡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거든요.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로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도 그대로 있다면 그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런 예배의 총체적인 것을 잘 아시고 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는 과연 어떤 요소들이 있었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요소에는 예배에 사용될 요소는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규정한 게 아닙니다. 자요, 이게 왜 핵심이냐?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뭘까요? 교회 기준. 교회 기준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기준은요, 성경,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특히 교회라고 한다면요, 이게는요, 보편적. 한마디로 교단, 노회, 소위 말하는 시찰.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모인 게 시찰이거든요. 그 시찰이 연합된 게 노회입니다. 그 노회가 연합된 게 교단입니다. 이게 한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 모든 보편적 교회의 가장 기준이 된 것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것도 말씀에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의 기준은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예배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의 핵심이에요. 즉 올바른 말씀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으로 교리와 복음을 설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요 뭐가 맞을까요? 교리는 말씀이다. 교리는 말씀이 아니다. 뭐가 맞을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뭐가 맞을까요? 교리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는 성경이라 됩니다. 교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명해요. 교리는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왜 배웁니까? 자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칼빈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는 설교, 교리적이지 않는 설교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집어주셔야 됩니다. 교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뭐라느냐? 성부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인자이신 분도 있고 또 영이신 분도 있는데 이게 뭐지? 아, 하나님은 세 분이구나. 삼신론을 주장해버립니다. 신약에 오니까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네? 봐라, 삼신론이다. 이건 이단입니다. 맞죠?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를 뭡니까? 단어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교리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이 교리가 어긋났어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절대 못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더불어서 참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걸 인성과 신성이라는 교리적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요, 말씀을 보는 눈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한마디로 이 당시에 전했던 초대교회에 전했던 말씀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했던 말들이 뭐냐? 독트린, 뭡니까? 교리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요약해 놓은 것. 말씀에 대한 그 뭡니까? 장구한 언어들을 요약한 게 교리예요. 그걸 교훈으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네 요소가 뭐냐? 말씀 선포, 성례, 성도의 교제, 기도. 말씀 선포는요, 예수의 가르침의 순수한 교리와 복음의 선포. 성례는요, 그 가운데 나오는 성찬과 세례.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구제함. 기도와 찬양은요, 왜 기도와 찬양이냐? 기도 이꼴 찬양으로 붙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곡조가 있는 기도다. 찬양은. 들어봤나? 나 혼자 들었나?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기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음률이 있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요, 거의 같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 공동기도, 다 함께 말씀으로 찬양을 드리. 그래서 그 당시에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로 이거 뭐냐면 프사터,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 중심의 예배. 예배는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해서 어디 설교만 말씀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배는 말씀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설교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틀립니까? 틀립니다. 말씀 중심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설교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 순서는 다 말씀에서 얻는다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요, 모든 순서가 말씀의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말씀 가운데서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찬송도 말씀 가운데 있는 찬송, 우리가 예배 부름에 나온 것도 말씀 가운데 나온 거고, 우리의 제사함도 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제용서가 있는 거고,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도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순서가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이단이거든요. 다른 교훈이 이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다른 교리,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냐? 온전한 교리예요. 여기서 그래서 교훈이 독트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소연자는 아마 이 앞에 밑에 있는 이 쭉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등록교육 할 때 들었던 거예요. 맞죠? 이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사도들에게 갔겠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누구에게요? 속사도들에게요. 속사도들이 사도들한테 배운 자들이거든요. 이 속사도들의 가르침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교부들에게요. 근데 교부들에게 그 가르침이 중세로 잘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개혁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루터, 칼빈, zwingli, 베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개혁됩니다. 예배를 개혁해버렸어요. 이런 가르침이 제2종교 같은 청교도들,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개혁신학자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 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서 예수의 가르침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예배 때 온전히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 오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의 표준을 인간에게 두니까 예수의 가르침으로서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나오게 할까?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그 감정을 끌어올릴까?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잘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잘 이용할까? 그래서 수많은 뭡니까? 드라마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가대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간증, 수많은 이상한 것들을 예배 요소에 계속 넣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뭔지 아세요? 잘 봐요. 보통 예배의 시간을 오늘날을 볼 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봅니다. 맞죠? 근데 그 순서 쭉 있고 말씀이 중간에 있고 그 순서가 딱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시간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하래요. 그러면 1시간 10분을 잡으면 이 사이의 간격에 몇 분이 필요한 겁니까? 50분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50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50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아무리 순서를 다 해도 50분 안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 사이. 그래서 수많은 자의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예배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포괄하는 것이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 안 보입니다. 말씀 보면 안 돼요. 그냥 성경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한 거 육신의 눈으로 말씀이 막 그거 안 됩니다. 자요.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교리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봐요. 뭐가 있을까요? 성찬. 보이는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이는 복음이래요. 성찬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성찬을요 정말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이런 성찬이 갈수록 오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류가 됐을까요?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내 뭐라고 합니까? 몸이라고 합니다. 이 떡은. 그리고 이것은 내 피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그걸 어떻게 오류로 삼았냐? 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실제로 성찬할 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채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는데 떡을 떼는데 그 떡을 떼고 우리가 먹을 때 그게 진짜 예수의 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찬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 성찬을 많이 해서 우리가 그게 구원의 뭡니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로 구원 받습니까? 믿음입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게 되었습니다. 알았어. 그만 흥분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뭘 드리는 거예요?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찬은 구원의 동력이 아닙니다. 열매겠죠.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자요 성찬, 기도, 찬양, 여러분 헌상, 그리고 뭐 강국선언, 설교 뭡니까 이거 다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드리는 열매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걸 알면 찬양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찬양 드립니까?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찬 안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로마 가톨릭 뭐라 하냐? 이 성찬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진짜 먹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 피는요 예수의 뭡니까? 진짜 피가 되니까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믿음도 구원이 되고 이렇게 성찬을 시행한 것도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다방면으로 본 겁니다. 여기서 또 어떤 오류가 생겨버렸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떡을 뗐습니다. 맞죠? 여러분 떡을 뗐을 때 자요 우리가 떡을 땐 그 식빵 부스러기 흐르는가요? 안 흐르는가요? 흘렀죠.
로마 가톨릭 큰일 난 겁니다. 실제 이게 예수의 살이 되는데 흐른 그 빵 쪼가리를 개미가 먹어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새도 구원받나?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피도 포도주 마시는데 깔끔하게 못 먹는 사람 흘러버린 거 땀에 뭐가 흐른 거예요 진짜? 그 예수의 피가 흐른 거예요. 아 이건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성도에게 잠을 안 줘버린 겁니다. 성찬때 잠을 안 줘요. 그리고 떡을 떼려고 하니까 그 빵 부스러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웨이프를 줍니다. 엄청난 오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성찬을 정말 중요시 여긴 겁니다. 제사를. 왜요? 구원의 방편이니까. 구원의 동력이니까. 말씀보다는 이 성찬을 더 중요시 여겨버리기 때문에. 잘 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찬은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성찬이요. 온전히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하찮다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반편이에요. 말씀이 없다면요, 어차피 성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면요, 온전한 성찬이 이루어져요.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하다, 어떤 하나가 덜 중요하다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말씀과 이 성찬이 가장 큰 핵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맞지, 서야?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찬 중심의 예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된 이 성찬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돌아봅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중세시대 질문의 그게요. 중세시대 때 성찬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바로 화채서. 진짜 그 성찬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미신이죠, 완전히. 그래서 말씀보다는요, 성찬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요? 말씀보다는 성찬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개차반으로 살다가 개차반으로 살다가 성찬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 천국 받는다 비슷해요.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교회적으로는요, 말씀은 관심이 없겠죠. 성찬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위해서 누가 집례합니까? 성찬을 사제가 집례합니다. 그냥 사제 중심이 되어버려요. 회중은 단순한 관람석이 되어버립니다. 성찬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오늘날 거의 안 비슷한가요? 무언가 말씀의 그 핵심으로서 나가지 않고 다른 걸 더 중요시하면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초대교회, 사도시대를 보십시오. 1부 말씀에 이어진 예전, 2부 다락방 예전.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 예전이 뭐냐? 성찬입니다. 성찬의 예전입니다. 말씀의 예전에서는 성경 낭독하고 시편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앙 고백하고 헌상을 드렸고, 다락방 예전에서는 봉헌기도하고 감사하고 성찬하고 도구 기도하고 주기도문 찬송과 평화의 맞춤. 평화의 맞춤은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하자면서 성도들끼리 잘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혹시 여러분 영화 보면은
외국인들 보면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그죠? 불법 그게 평화의 맞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없겠죠? 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런 거 혹시 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양옆을 보시면서 아시죠? 샬롬 한다든지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배경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이렇게 해요. 그 주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오늘날로 언제일까요? 그 주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달력을 보면 꼭 주간의 첫째 날은 주일입니다. 달력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주간 첫날, 주일날, 왜 주일날 모였을까?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지금 말하는 주일.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안식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입니다. 맨 마지막 날. 주말이잖아요.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강론할세.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말씀을 강론하고 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시대 이유는요. 똑같습니다. 말씀의 예전과 다락방 예전이 있어요. 성경 낭독하고 강론하고 기도하고 시편 찬송하고 평화의 맞춤을 앞에 왔습니다. 다락방 예전.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서로 싸웠다. 어떻게 하라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화해하라. 그게 평화의 맞춤이 나온 거예요. 성찬하기 전에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봉헌하고 성찬기도하고 성찬하고 회개했다. 그게 교구 저스틴은 뭐라느냐? 사도시대 이후 2세기 기독교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성경 낭독 및 본문에서 기도, 성찬이다. 3, 4세기 교부시대 때는요. 말씀의 예전과 다락방 예전, 성경 낭독하고 시편 찬송하고 강론하고 회개하고 평화 입맞춤하고 봉헌하고 성찬기도하고 성찬하고 광사기도하고 회개하고 초대부터 3, 4세기까지 결코 빠지지 않는 게 기도, 찬송, 성찬, 말씀 어떤 것도 안 빠집니다. 중세시대는요. 말씀은 약화되고 성찬은 강조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위 성직자 중심의 예배. 그래서 많은 경우 회중들은 단순한 관람자 그래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을 종교개혁 때 어떻게 바꿨느냐?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다양한 분야의 잘못을 개혁했지만 특별히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돼야 된다. 자, 질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교돼야 된다. 이게 그 당시의 중세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돼야 됩니다. 루터가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루터는 다른 것들이 설교돼요.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제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거 뭔지 아세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가 그 당시에 사제들이 썼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어를 써야 되는데 예배 때 영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인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학식이 있는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에 붙일 때요. 어떤 언어로 붙인 줄 아세요? 라틴어로 붙입니다. 일반 백성이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모릅니다. 엄밀히 루터는 종교개혁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뭔지 한번 내가 목회해보니까 한번 토론해보자 하면서 95개조 방법문을 라틴어로 비텐베르크 대학에 딱 붙여버린 거예요. 대학에다가. 그러니까 라틴어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사제들이 라틴어를 쓰면서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독일인인데 저기는 프랑스인인데 프랑스어로 안 하고 독일어도 안 하고 영어로 안 하고 라틴어로 하는 겁니다.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사제들은 라틴어를 몰랐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연자매가 했던 말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거 있겠죠. 자기도 모르는 라틴어를 횡설수설하고 내려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라틴어니까.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여해서 자국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말. 자요? 왜 대단한 말이냐? 오늘날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여깁니다.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 드리는데 한국어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뭘 그 당연한 소리 합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루터가요, 자국어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성경을 뭐로 봐야 됩니까? 자국어로 봐야 돼요. 이건 이단과 화인마저의 짓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화인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대단한 거죠, 이게. 목숨을 걸고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 했느냐? 성찬이 없는 예배는 안 된다. 칼빈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뭘 강조했습니까? 성찬입니다. 그래서 매주 성찬을 드리기로 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제네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는 틀리게 그렇게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루터와 칼빈의 예배에서의 성찬이 나눠진 이유는요. 루터도 로마 카톨릭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비슷하게 성찬을 이해해요. 칼빈은 영적 임재설로 이야기하거든요.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준다. 영적으로. 그러나 루터는요. 로마 카톨릭과 비슷하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떡과 뭡니까? 포도주로 보이지만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변한다고 루터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떡과 포도주지만 예수의 살은 그 아래, 그 위에, 그 옆에 그 모든 성찬의 뭡니까? 역사에 있다. 실제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함께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떡과 포도주는 진짜로 그렇게 된다. 예수의 살과 피로 진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과 반대겠죠.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 가운데 공제, 함께 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진짜로.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지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와 다 같다는 거죠. 이게 공제설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요, 더더욱 성찬을 자주 하자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로마 가톨릭 입장이니까 성찬은 이건 엄숙해지 버린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함께 있다 보니까 반 가톨릭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반반 치킨 같은 거죠. 그래서 반은 가톨릭을 따르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보면은 14가지 정도가 뭡니까? 칼빈의 예배의 순수였습니다. 기원, 영광송, 죄의 고백, 사죄의 선언, 시편 찬송, 거룩성, 성경 낭독, 설교, 기도, 성찬, 구제연금, 도기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시편 찬송, 강복 선언. 이게 칼빈이 제네바에서 했던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강조한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 개념을 확립했어요. 온 회중이 함께 드려야 된다. 회중의 참여, 회중 찬송을 도입합니다. 온 회중이 함께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예배를 간소화했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예전을 다 폐지했습니다. 말씀의 회복, 설교 순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찬의 회복, 잔을 회중에게도 돌립니다. 말씀과 성찬의 조화,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찬송, 한마디로 말씀만이 들려져야 되고 불려져야 되니까 시편 찬송을 도입합니다. 예배에서의 일상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자국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참 대단한 좋은 때 태어나신 거예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 정말 감사. 만약에 지금이 중세였다, 우리는 전부 다 뭐 당한 줄 아세요? 화형당합니다. 어디 대한민국 한국어로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을 읽어. 성경을 번역했던 위클리프도 화형당했거든요. 진짜 영어로 번역하다가. 이게 엄청 대단한 거죠. 자국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도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또 관람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은요, 여러분 정말 이 영국은 영국은 어떤 종교가 제일 핵심일까요? 지금 예? 천주교요? 아니요, 영국 천주교 아닙니다. 청교도 성공해. 자요. 영국의 제임스 1세 그리고 메리 여왕 그리고 내서 엘리자베스 1세 이 시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임스 1세는요 이혼을 해서 누구에게요? 교황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교황에게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임스 1세 아내가 교황에게 제일 많은 허물을 하는 나라의 딸입니다. 이혼을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1세가 화딱지를 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내다 이래. 그래 놓은 겁니다. 제임스가. 킹 제임스 버전 알죠? 영어. 그 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버려요. 성경을.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완전히 다 끊어버립니다. 이혼해버리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을 다 쫓아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메리 여왕이 그 당시에 뭡니까? 제임스를 통해 쫓겨난 가톨릭의 철저한 신봉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는 개혁을 요구했고 죽자마자 누가요? 메리 여왕이 등극하니까 메리 여왕은 뭘 계속 또 추구할까요? 로마 가톨릭이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가 했던 수많은 개혁들을요 바로 되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피해 수축을 합니다. 피해 메리라잖아요. 피해 메리.
블러드 오브 메리래요. 얼마나 많이 죽였으며. 근데 메리가 죽자마자 누가요? 엘리자베스가 등극합니다. 다 겪었어요. 개혁하려고 했던 그 제임스의 일도 겪었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메리의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뭘 추구할까요? 예? 반반 치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중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적 같은 데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다 겪으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메리 때 많은 사람들이 대륙으로 도망을 가겠죠. 죽음을 피해서. 그 도망가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왕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또 개혁되겠다면서 대륙으로 피신 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올까요? 영국으로 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개혁 한번 해보겠구나. 근데 그 당시에 피했던 대륙에는요, 칼빈에 통한 개혁, 루터를 통한 수많은 개혁, 징글리, 베자를 통한 그런 개혁된 교회들을 막 봤거든요. 존 낙스도 그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에 있는 그 개혁을 보고 이거는 천상의 교회다면서 뭡니까 스코틀랜드에 그걸 바로 도입하잖아요. 대륙에서 이 수많은 개혁을 봤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국으로 와서 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엘리자베스는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반카톨릭적 요소가 많아요. 그 엘리자베스 사후 찰스 1세가 됩니다. 이거 찰스 1세 참 재밌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분은 정말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좀 멍청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영국의 개혁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찰스 1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에요. 어찌 보면 멍청해서 정말 멍청해서 나중에 이 역사는 나중에 할게 우리가 종교 역사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영국의 뭡니까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개혁되려고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반반이 되버리니까 예배하는데 제단과 우상과 예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이 영국 교회 수장으로 주장하며 청교도들의 개혁을 제안합니다. 성직자들이 예복을 입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복이 뭔지 아세요? 예복? 성직자 예복. 사제복. 오늘날 가운. 그게 뭐냐면 예복 논쟁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비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진리처럼 강요를 하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열받은 거예요. 실제로 영국은 4개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게 영국입니다. 그게 영연방이라잖아요. 잉글랜드 하나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이 4나라가 합쳐서 영연방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스코틀랜드 다른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도 이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 정신은 달라요.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를 통해서 개혁이 됩니다. 진짜 장로교처럼 확실히 개혁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영국이 뭡니까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까지 지배하다 보니까 영국의 교회 수장은 우리 왕이다, 잉글랜드 왕이다 해보니까 잉글랜드만 뭡니까 개혁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스코틀랜드가 영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잘 개혁되고 있다가 제임스 있을 때, 찰스 있을 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합니다. 전쟁. 잉글랜드랑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 스코틀랜드가 이겨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요구합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정치 때문에 우리의 이 개혁된 교회가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게 예배 모범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게 예배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순서는 왜 이렇게 제정됐는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예배 모범, 웨스턴트 신앙공사 예배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근데 좀